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또 현재를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통일교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과 연루되어 있고 그 집안에 뭐 자식은 어디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 확실한 이단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만희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단입니다. 기성교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성도들을 도둑질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었던 이단인데 안상홍이 죽고 나자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죽고 나면은 하나님 삼촌도 나오고 외삼촌이 나올지 친삼촌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봉사운동을 하고 구호를 하고 헌혈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성교단하고 뭐가 다른가 할 정도로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누구나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많이 구별이 가지 않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별이 안 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는 다 넘어가는 이런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신론, 이단, 물질주의, 과학주의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참 헷갈리고 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지막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대박 터지고 이런 걸 꿈꾸는지 몰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포커스가 조금 다르죠.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열매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번 피조 세계를 잘 돌아보면 뭘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존재. 우리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햄스터는 자꾸 뭘 파서 모아놓거든요. 우리가 열매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드리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목사님, 가시나무는 열매 맺지 않잖아요. 가시나무도 탱자를 맺습니다. 그리고 탱자가 아니더라도 가시는
가시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엔 담장을 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지렁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지렁이. 아이고 징그러워. 저도 지렁이는 좀 무서워하는데요. 지렁이는 과일이 아니니까 과실을 맺진 않지만 땅을 비옥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지렁이가 있는 땅은 비옥한 땅, 분변토가 나오는 땅, 1급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땅을 지렁이가 들어가서 다니면서 통기성, 배수성 이런 것들이 좋게 만들어요. 힘들어요. 지렁이도 땅 파고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고슴도치도. 여러분 땅이 썩으려면은 거기 바람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면 땅이 썩어버려요. 거기 막 지렁이가 돌아다니고 막 두더지가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렁이 저게 무슨 힘이 있어요. 다른 짐승에게 먹혀가지고 먹이가 됨으로써 또 열매가 맺게 하고 죽으면 또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면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노략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양탈 속늑. 요즘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양탈 속늑. 거짓 선지자는 양탈 속늑입니다. 신앙은 겉모양보다 내면과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본질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가짜 돈이 진짜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할지라도 인공지능은 그냥 인공지능이지 인간은 아닙니다. 신앙은 거칠애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민다 할지라도 진짜 향기는 인품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짜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도 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좋은 시계 찼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푸틴은 파텍 필립 이런 좋은 시계, 그 사람은 그런 거 주로 차요. 김정은은 IWC 샤프하우젠이라는 좋은 시대를 찼다는데 비싼가 봐요. 명품이고. 근데 그거 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독재자로 지금은 전쟁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그리고는 그 유족들 앞에서는 좀 눈물을 흘리는 척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양탈 속늑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함께 실천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좋은 나무가 분명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속사람 본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영의 세계가 이제 활짝 열려지면서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게하시는 저 아람의 사람들이 다 도단선을 둘러싸버렸을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속사람이 정말 거듭남이 없으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죄와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대낮이지만 한밤중 같은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아, 물 좀 다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제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제야 이 수가성 여인이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만나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막 싸우고 왈가왈부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메시아가 오면은 아마 제가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때야 비로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놓고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기초이고 영적인 뿌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그 뿌리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없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에만 보면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이 열리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찬양하면서요 나아가니까 옛날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을 때는 환경에 의해서 속이 다 흔들렸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환경이 그를 흔들리지 못해요. 오히려 환경을 흔들어 버려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욕심과 교만과 죄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때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율법은 자꾸 타인에게 뭔가가 시키려고 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꼭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자꾸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접붙임 받은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내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세상이 어떤 걸 이야기해도 어젯밤에 제가 책을 두꺼운 게 하나 그 전에 사놓은 게 있어서 리차드 도킨슨의 그 만들어진 신이 있잖아요.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완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지금 세계 3대 석학 중에 하나인 리차드 도킨슨이 그렇게 썼으니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어요.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냥 무신론자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무신론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앙의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말과 지식이 다가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한때는 지식경영, 지식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이제 지식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AGI, 이제 범용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공지능에게 손과 발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인공지능이 생각해서. 인공지능은 밤낮 없이 딥러닝을 합니다. 아직은 자율성이 없지만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말과 논리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10시간 토론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고작 별거 아닌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10만 문의 논문, 100만 편의 논문을 다 외우면서 밤새도록 그거를 딥러닝을 해가지고 산출물을 내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면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세계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월드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공지능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지식을 준다는 나눠준다는 것이죠.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뭐 말 잘하는 거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제 인공지능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나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헛똑똑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시인 100명이 꽃을 시로 쓰고 찬양해도 그가 꽃을 심어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과 실천의 차이는 그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들이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메시아를 환영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식과 그 말, 그 논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논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말과 논리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지식은 칼이 되고 돌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도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의 비유를 통하여 신앙은 지식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원예학은 억수로 좋아하는데 난 꽃 씻는 거 싫어. 손에 흙 묻히는 건 싫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나는 예배는 좋고 찬양도 좋고 한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싫어. 영적으로 볼 때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거 보세요. 바닷가 모래에 모래 가지고 집을 탁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파도가 몇 번 치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많은 물이 몰려오는 상황에 순종했던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람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면 굉장히 순종하는 신앙 아닐까요?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할 정도면 얼마나 순종하는 신앙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축사를 한다고 해도 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유망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 죽을 수 있습니까? 하고 돌아가셨다는데
중간에라도 그 이야기 했으면 회개할 기회라도 가졌을 텐데. 사람이 감정이 있고 뭐 일시적으로 했던 이야기니까 예수님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겠지만 우리 이 속 사람이 변화 안 되면요 자꾸 육체 열매만 맺어요. 육체 열매, 현저한 육체 열매. 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외적인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콩이 팥을 맺겠어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이나 11조도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물질의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산상수훈과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것, 성경에 많이 있지만 크게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지상 대계명과 대명령과 하나는 사랑 세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순종이겠죠. 그러나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넓은 의미의 아버지의 뜻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로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빛과 소금된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은 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쭉 이제 설교를 통해서 봐오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을 버리는 것, 외식을 버리는 것. 구제 금식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다음에 형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때리면 왼쪽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다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왜 자꾸 비판하는지. 1부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2부라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논리라는 것은 여야 흑백 비슷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구조 자체가 우리 편 아니면 적이 되니까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이 정치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구조가 그렇다는 걸 이해 못하고 무조건 저 사람들은 원수다.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백성이고 국민이고 우리가 잘하자고 그런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전체를 놓고 다 기도를 해줘야지. 저 사람은 우리 쪽 아니니까 미워하거나
저 사람은 우리 쪽 아니니까 미워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더 본질에 충실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도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 속에 너무 들어가 버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여러분 한 정권이 지나면 또 다른 정권이 안 나오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다 돌려받는 것이 정치라는 거 우리가 왜 모릅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정치를 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고, 전도가 먼저가 되고, 기도가 먼저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성경 전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내가 굉장히 많은 어떤 행위를 드렸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 맺음으로.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건 호세아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주님 섬기며 지금까지 오지만 안개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잘 알겠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열 받으면 열 받고, 안 받는 척 하지만 양탈 속너기 전주지도 모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고, 감정적으로도 알아가고, 현실적으로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어느 날 하나님 만날 그 시간에 대해서 또 봤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네. 하나님도 내가 아는 내 제자와 전혀 다른 제자네. 이러면 곤란하잖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실천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많은 창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창수 집사님이 있고 오늘 성경에 창수가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창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공적 시험이라는 진짜 테스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건축하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건축 재료들이 저 6가지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이 공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곤인데 어떤 일이나 행위나 사역이 우리가 실제로 행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불시험의 날,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진짜 그게 공적이 맞는지 밝힌다는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다음 보여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는 방염 처리된 재료를 의미해요. 나머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외식, 나를 위해 산 것, 세상 사람들의 칭찬, 이것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내 육체의 길을 따랐던 거는 마지막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사람은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저 불공적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것은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은 빈손으로 다 타버리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아무런 상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거칠에 믿음 없음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고 감사해 줄 수도 있고 뭐 올려줄 수도 있고 잘했다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물과 불 거기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거긴 대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있어서 작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서서 사랑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풍성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기 광주에 가면은 오방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이 있다고 해요. 내년에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이제 만든 기념관이죠. 목사님이고 교육자고 독립운동가고 6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행동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일생. 저 제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일생은 광주 MBC에서 이렇게 타이틀로 해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일생. 저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바뀌었어요. 여기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귀하게 여기고. 애양원이 어디서부터 이제 저렇게 나왔냐 하면 이 광주에서부터 애양원의 모체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라행진, 거짓말 치는 행진이 아니고 구라행진은 구라의 라자는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들을 구하기 위한 행진을 일제강점기에 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행진하면서 이제 소록도라 또 예수의 애양원을 만드는 그런 운동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였습니다. 오방이라는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5가지에서 해방되어 5가지를 다 놓았다는 거예요. 내 집안일, 내 명예, 물질, 정치, 그리고 종파, 교단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서 나는 오직 주님의 제자로만 살겠다. 땅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손자가 교수님이었던데 보니까 참 자유인으로 사셨다 가셨다 이렇게 말하였더라고요. 자유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자유인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순종하며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 또한 저 땅 끝에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만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